제가 우리 성도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양광일 수사님이 지금 그 유튜브에 제 설교를 올리면서 좀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성도분들은 이제 많이들 그 잘 이제 모르셔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셔서 많이들 들어오시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이제 간혹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그 사이트를 보다가 갑자기 지난주 설교를 딱 봤는데 그 밑에 댓글이 하나 달려있던 거예요. 지난주 설교 들으셨어요? 설교 생각나세요? 예, 거기에 말씀에는 제가 11조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11조 신앙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1조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밑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11조는 처음부터 없었고 유럽은 예배도 드리지 않는데 한국보다 잘 삽니다. 이렇게 써 붙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옆에다 뒤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성경 제대로 좀 읽으시죠. 저는 발끈하거든요. 성경 제대로 읽고 참복은 잘 사는 게 아니라 천국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천국을 사니까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천국을 사니까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왜? 천국은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니까 바라는 정원한 천국이 오늘 내 삶의 실상이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오늘 천국을 살아야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나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삶을 우리가 천국의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잘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누리거든요. 오늘도 이제 설교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담임 목사의 말대로 했는데 안 되면요. 다 오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했던 모든 축복이 다 이루어진단 말씀이에요. 만약 담임 목사가 그 설교를 선포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제가 가짜인 거예요. 그걸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져서 제가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설교는요 절대 설득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설득하자고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세우신 게 아니라 설교 말씀은 선포합니다. 선포와 설득은 뭔지 아십니까? 선포는 선포해놓고 그대로 하든지 안 하든지 그 다음에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설득은 뭐예요? 안 되는 거 해봐라 하는 것이 설득입니다. 절대 설교는 설득 아닙니다. 그래서 선포예요. 제가 그런 기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밑에도 딱 그런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그 댓글을 달아서 제가 양광희 집사님한테 연락해서 이단 들어왔어요. 네, 이단 들어왔어요. 네. 왜 이단이 들어왔는 줄 아십니까? 이단이라고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이단이라는 것은요, 신천지나 통일교가 이단, 맞아요. 거기 이단이고 사이비예요. 근데 이들이 하는 짓이 뭔지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주의 종과의 관계를 벌려놔요. 그게 이단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반박을 했다?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이트에 올리거나 댓글에 올리는 것은 이단의 행위예요. 반박이 되어지는 부분은 자기가 참고 그 목사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는 것이지 그걸 대중들 앞에 댓글을 올린다고 해놓고 하는 거는 이단의 행위란 말씀이죠. 교회에서 신천지가 가장 먼저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되게 열심히 사역해요. 되게 열심히 하다가요. 한 1년 지나면 성도들한테 그렇게 흘려요. 뭐라고 흘리냐면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 목사님 말씀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목사님 말씀이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흘려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렇게 흘리니까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단의 행위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이제 집사님께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그런 자들이 오게 되고 그런 댓글이 보이면 얼른 신고해 주세요. 그래야 정리가 됩니다. 안 그러면 놔두면요, 사단은 슬쩍 들어와 가지고요,
예, 우리를 쫓아냅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뱀처럼 슬쩍 들어와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 쫓아낸단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또 제 설교를 듣다가 이해가 안 되시거나 또 이거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시거나 또 연락을 하셔서 성경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가시는 것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겠다라고 다 뱉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몰랐어요. 그렇게 뱉었는지 몰랐는데 저도 이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게 듣는데 제가 그 말씀을 해가지고 안 되겠다.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를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다들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또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모든 성도의 관심은 뭐냐? 축복입니다. 축복.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인가. 또 성경 말씀 자체도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오복은 아니고요. 삼복입니다. 삼복. 성경 말씀에 보기는 오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역사가 있단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오복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저는 성경을 볼 때 이건 삼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즉 다시 말씀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면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살면요. 우리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복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축복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천국의 지경들을 점점 넓혀가면 우리 그 지경 안에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한다니까요. 그 번성이라는 것은 뭐냐? 영적인 번성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육적인 번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정말 번성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요, 우리는요, 축복받아야 돼요. 축복받아야 돼요. 그런데 축복받는 것만 생각하지, 실제적으로 누가 축복을 받느냐? 어떤 삶이 축복받느냐? 우리가 축복받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삶은 어떤 믿음의 삶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칭찬받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죠?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일까요? 칭찬받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 칭찬을 많이 받냐면요. 선생님이 말씀한 대로 하는 친구들이 칭찬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김은기 목사는 칭찬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많이 못 받았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학교에서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칭찬을 잘 받고 못 받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규칙이라든가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에 맞춰 가는 사람은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성도라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여기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성경의 말씀을 지켜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이고요. 칭찬을 받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그만한 보상이 주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로서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들을 지켜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즉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조건들이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그 조건이 첫 번째 지난주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11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에 살았을 때에 조카 롯이 시날 땅에 끌려갔을 때에 자기의 군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시날 땅에서 모든 걸 다 이제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소돔에서 끌려갔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나와서 제일 먼저 찾아갔던 사람이 누구였다?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가져왔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멜기세덱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 떡과 포도주가 나오면 하나님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가진 제사장, 그러면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나의 나의 살이니 이것은 나의 피니라고 떡과 포도주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멜기세덱에게 찾아가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돔에 빼앗겼던 모든 걸 소돔과 고모라 왕에 다 나눠주고 나는 시로락이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제 축복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을 할 것인지를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제사예요. 예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왜?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하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믿음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 하면 내가 증거를 찾고 싶어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요. 큰 용사요. 내가 가서 미디안 군사를 무찌를 거야. 그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슬을 내릴 때에 그럼 요만한 송뭉치 하나 갖다가 요것만 안 적게 해주세요. 안 젖었잖아요. 그랬더니 그거 믿어요? 안 믿죠. 그 다음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면 요 송뭉치만 적게 해주세요. 이슬에. 땅은 안 괜찮고. 이런 자꾸만 시험을 한단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시험을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이 내 소유가 되어질 것인데 이 땅이 내 소유가 되어질 것을 내가 무엇으로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제 산비둘기를 데려다가 집비둘기를 데려다가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정말 그 예배를 말씀대로 예배를 딱 드렸더니 횃불이 제물 사이로 지나가더라. 예배를 드리니까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지금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웬만하면 예배에 목숨을 거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실 권순남 권사님이요 오늘 예배 못 나오신다고 그랬거든요.
뭐 결혼식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살짝, 그래요? 네, 그러고, 그러세요? 라고 했는데, 저 옛날 같으면 안 돼요. 그랬어요. 정말. 저 지금도 그래요. 속 마음은 안 돼요. 권사님, 예배 나오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전 그래서요, 주일날 혹시나 가족이 혹시 지인이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은 토요일날 찾아가세요. 요즘은 찾아가서요, 가서 식사비도 비싸서 가서 밥 먹으면요, 민폐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통장 번호 받아서 그냥, 축의금 보내고 예배 나오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너 출애굽 시켜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것을 출애굽 시키겠다는, 이게 구원의 사건이거든요. 우리를 출애굽 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땅,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 가나안 소망이 뭡니까?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본향이 뭡니까? 그 영원한 천국 본향을 우리가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 삶을 살 것인데, 그 삶의 증거가 뭐냐면 너희가 이곳에 와서,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지정하신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이곳에 와서 나를 섬기리니. 그게 뭐예요? 예배.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가 되겠다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던 증거 표징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이 확증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성교회, 저는 너무너무 진짜 우리 교회, 여성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도 존경스럽고, 그래요. 근데 뭐가 존경스러우냐면요, 제가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 보니까요, 뭐가 보이냐면, 점심을 이제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분들은 분주한 거예요, 마음이. 예배가 늦게 끝나면. 분주해요. 뭐가 분주할까요? 성도들이 밥 먹으러 이제 내려오게 되면 이것도 준비되어지, 저것도 준비해서 바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식사 준비가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 시간에 몰래 먼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 축도를 딱 하는 거 갑자기 후다다닥 소리가 나. 보면 뭐냐면, 축도할 때 미리 가서 식당 가가지고 준비를 하느라고. 근데 예배의 마지막은 식사지만, 이 예배 예식의 마지막은 뭔지 아십니까? 축도예요. 여기 축도 받으시려고, 축복 받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축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성교회 회원들이 너무 분주한 마음에 보니까, 축복은 고사하고 나는 가서 밥 먹는 게 먼저다라고 내려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 번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려가지 마시고 축복받고 내려가시라고. 하여튼 목사님, 그러면은 성도들이 밥을 빨리 못 먹는데요. 굶어도 된다고. 굶어도 됩니다. 정말 굶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교회는 다 예배 끝나고 내려가시더라고요. 난 그게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하고. 또 큰 교회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제가 여성교회 그 연합회에 한번 설교 갔다가 되게 그냥 담임 목사님도 혼난 적이 있어요. 왜 혼났냐면, 이 여성교회 성도들이, 회원분들이, 권사님들이 금요일이면 이제 주일 식사 준비를 하러 오세요. 1000명 정도 식사를 준비하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오셔서 장을 보시고, 그리고 반찬을 이제 준비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금요일이면 심야 예배가 있잖아요. 저희 이제 우리 교회는 8시부터 심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뭐 심야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한 7시 정도 되시면 전부 다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이제 라면을 한 그릇 싹 잡수시더라고요. 컵라면 하나씩 잡수시고, 그리고 이제 잘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권사님 예배 드리셔야죠. 그러면은, 목사님 피곤해서요.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선교회에 이제 이렇게 헌신 예배 비슷한 뭐 연합회 있다고 해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부목사인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봉사하다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밥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날 담임 목사실로 끌려갔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지금도 바꾸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예배하는 것으로 너를 구원했다라는 증거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표징은 예배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다 올바른 예배만 드리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더란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왠지 모르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예배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 결과가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했냐면 가인이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 받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어요? 분이 생겼어요. 화가 났다고요.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이상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실패,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죄인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걸 알고 내가 화를 내며 또요, 화가 나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분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지금 내 문에 엎드려져 있는데, 들여져 있는데, 넌 지금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너 그 죄를 다스려. 여러분, 다스림의 축복은 누구죠? 아담에게 주신 다스림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죄가 다스려져요, 안 다스려져요? 다스려져야 된다고요. 정말 천국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죄의 자리에 가서도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게 다스려지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예배에서 흔들렸어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짓는 그 사건이 일어나더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놓고도요, 하나님을 범죄할 수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된다면 우리는 분이 날 것이고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을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말씀에 정반대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 예배하겠죠. 그러면 가인의 예배는 왜 받지 않으셨을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대요. 땅의 소산. 농사를 졌다고 하죠. 저도 농사를 짓는 곳에, 진짜 제가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제 주변에 제가 이제 김포 마송에서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학교 선생님이셔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그 통진고등학교 선생님을 가셨을 때 제가 이제 거기 가서 공부를 하게 돼서 친구들이 농사를 많이 져요. 근데 농사를 많이 지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농경사회가 가을에 그렇게 풍요로워요. 굉장히 풍요롭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뭐 친구들도 그렇고 친구 아버님도 그렇고 굉장히 후해. 근데 이 봄만 되면 빡빡해져요. 살림살이가 빡빡해지는 거죠. 나눠주기도 하고 가을에는 뭐 베풀기도 하고 그럴 때 이 봄, 여름 가면은 좀 빡빡해지더라고요. 내 것이 많아지면요, 사람이 좀 이렇게 풍요로워진다고 그러죠. 그렇죠? 어떠세요? 우리 권사님들도 이렇게 통장에 돈이 좀 많이 들어오면 좀 풍요롭잖아요. 마음이 좀 넓어지고. 그렇죠?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대요. 땅에 농사를 지었을 때 농사를 짓는 사람의 마음이 뭐냐면 그 모든 밭에 있고 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인 거예요. 내 것. 요거 내가 수확만 하면 나는 부유하게 살겠다. 요거 내가 수확만 하면 내 창고는 넘쳐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좀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예배 드렸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풍요롭게 거둔 것 중에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무엇이냐면 나눴어요. 내 것과 하나님 것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이만큼의 소출이 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위험한 믿음이라고요. 이게. 그게 가인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내 삶의 일부가 하나님 것이라고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게 되면요, 나는 나 때문에 산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는데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것이 돼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가 너무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이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남긴 게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남기시는 건 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없을 때, 왕이 없을 때 나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왕에게 나와서 보고할 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주신 5달란트가 여기 있는데 내가 그 5달란트를 통해서 몇 달란트를 남겼다?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10달란트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10달란트를 내려놓으면서 보셔서 여기에 당신의 것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한다니까요. 자,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다 하나님, 왕이시여 당신이 5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5달란트 해가지고 5달란트 남겼어요. 장사해서 남겼어요. 자, 이 중에 내가 그러니까 내가 1달란트 드릴게요. 4달란트는 내 겁니다. 이러지 않았다고요. 여기 10달란트 모두가 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있으나 없으나 이 종은 누구의 삶을 살았어요? 왕의 삶을 살았다고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이 여기 있나이다. 누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인의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왕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얼마를 남겼느냐, 얼마를 손해봤느냐가 아닌 거예요. 네가 누구의 삶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 주인이 아주 옹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잘못하면은 다 잃어버리면 우리 주인한테 혼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기 산에다 있는 나무에다가 뿌리에다가 땅을 파서 숨겨놨어. 그러니까 주인이 온다니까 그걸 다시 파가지고 가져왔네. 그리고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나지 않은 데서 거둘 데가 아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걸 숨겼다가 가져왔어요. 딱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악하고 악한 종아. 밖에 나가서 슬피 울음이 있을 거예요. 이를 갈면 슬피 울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가서 빌려주고 가서 별일해도 이자라도 받아오지.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여러분 여기에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숨기는 순간, 왕에게 숨기는 순간부터 왕이 오는 그 순간까지 누구의 삶을 살게 돼요? 자기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왕이 가는 그 날부터 장사하는 모든 그 순간순간이 다 왕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받아놓고 숨긴 말미암아 그때부터 누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꼬집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누구의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삶이 돼야 돼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일을 해요? 하나님 때문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를 버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학생들이 오늘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학교를 가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왜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왜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그럼 그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하나님 때문에 일을 하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가인은요, 왜 하나님의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냐면 내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니까요. 예배를 안 드렸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물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죠? 가인이 자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아벨은요?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대요. 양을 키우면은 농사를 짓는 것보다 양 키우는 게 돈을 더 많이 벌까요? 괜찮은데 그냥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예,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예. 아벨은 양을 키우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양을 왜 키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을 키워서 아벨은 얼마를 받고 팔았을까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벨이 양을 키울 때는요, 식용으로 양을 키울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동물을 우리가 식용으로 먹게 인정하신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양은. 그러면 오직 이 양이 왜 필요했느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던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 실과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범죄해요. 그런데 그 나무 실과를 따먹으니까 뭐가 보이느냐면 수치가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제가 이 말씀 진짜입니다. 저도 그래서 안 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성도의 수치를 보면 안 돼요.
다른 성도의 수치가 보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교회는. 왜? 그 다른 성도의 수치가 보이는 것은 뭐죠? 내 수치가 보이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성도는 서로의 수치를 가려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렸어요. 어떻게 가렸습니까? 가죽옷을 만들었다고요. 가죽옷을. 이게 성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원 제사라고 그래요. 본 예배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생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때 가죽은 동물에서만 나오니까. 면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잖아요. 오직 옷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가죽밖에 없었다고요. 수치를 가렸다라는 것은, 가죽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내 죄악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가죽옷이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않겠죠. 또 얼마 있으면 이 가죽옷이 헤어질 겁니다. 그럼 새로운 가죽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필요해요? 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끊임없이 자기 수치를 가리고 이웃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양을 키웠던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보신 거예요. 나의 수치를 가리기도 하지만 다른 이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 이 얘기가 어디 똑같이 나오냐면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주 먹고 취했을 때, 벌거벗을 때에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잖아요. 이 셈과 야벳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나의 수치를 가린 믿음과 다른 이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타적인 삶,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더 높여줄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낮아져야 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배자가 어떤 자냐면 그냥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나는 양을 키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남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모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향교회가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제가 목사의 김은기 목사라는 이 이름을 놓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걸게요. 한동훈이가 걸듯. 뭘 거시겠어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축복받지 않는다면 제가 책임질게요. 그래서 우리 본향교회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를 드려라. 아벨이 드렸던 예배를 드려라. 근데 이 아벨의,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아벨의 예배 또 하나가 있죠. 뭐요? 아벨은 예배를 드림으로 죽어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죽게 돼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셋이라는 다른 씨가 나오거든요. 셋의 후손들이 이제 번성해 갑니다. 교회에 여러분,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로 말미암아 결국 다른 우리가 생겨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또 다른 시가 나와 또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거란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는 내가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지. 제가 오늘 내일이든 남 몰라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제가 어릴 때에 교회를 다닐 때에 어릴 때 교회 다닐 때에 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내일은 난 몰라요 기도회 때 하면은 뭐 권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주여 주여 기도하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찬양한 이 기쁜 소식을 이렇게 했지만 옛날에 그렇게 찬양 안 했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렇게 했잖아요. 박수 치면서.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됐는지 그때 교회는요, 한국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는 그런 교회였단 말씀이에요. 또 지금은요, 혹시 옆집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의 집에 밥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예전은 알았는데 목사님 지금은 몰라요. 그게 이 시대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본향교회는 그런 교회는 안 돼요. 서로가 같이 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저는 그 교회를 우리 본향교회가 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이 드렸던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예배자는 분명히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다스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물질 다스리실 거고요. 여러분 명예 다스리실 거고요. 여러분 건강 다스리실 거고요.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그 믿음 지켜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